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심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의 선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면서 오늘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같이 정립을 하면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선교 계획을 통하여 주께 받은 사명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가리킴을 받는 제자들 보고도 그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행해야지 예수께서 함께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가리키는 사람은 뭐예요?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진리를 깨달아서 행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셔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높이가 뭔지 몰라요. 진리의 그 높이가 어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지식으로 배우면 복음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행하면서 깨달으려면 복음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다. 진리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면 복음이 하찮은 것 같고 구약이 굉장히 심오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본을 가르치려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쉬운 게 아니라 얼마나 높은지 그때 가서 실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의 그 깊은 진리의 뜻을 못 가르칩니까? 자기가 복음대로 행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구약으로 가서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을 접붙여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진리를 다 깨달아서 행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행하며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깨달아서 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서 여러분들 행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진리를 소유하게 하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행치 않고 배우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서 말로는 천상유수로 예수님 말씀을 주워 섬기는데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가짜.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깨달아지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깨달은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의 갖고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의여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의입니다.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제대로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달랐어. 표리부동했거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행함이 안 나오죠.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거룩하게 했으면 세상 거, 세상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야죠. 그런데 안 없어지다 보니까 성경으로 말은 하는데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세상 걸 추구를 하고 세상 목적을 갖고 있어. 그게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해서 보세요.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세상 거,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말하면서 돈 추구하면서 헌금 이 지랄하고 앉았고 나는 보다 처음 봤어요. 선 11조 내면 축복받는다고 사기치는 목사들 그렇게 많대야. 기도 안 막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율법적인 것이지. 뭐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들이 말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뭐부터 해라?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뭘 먹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의 살과 피거든. 예수의 살과 피가 먹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11조를 바쳐. 그게 진짜 11조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바치는 율법적인 11조 소용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11조를 드려야 그 주께 드린 11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려고 뭐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11조 바친다? 그건 다 도적놈의 심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가리키는 말을 분별 못하면 여러분 다 미혹돼서 진리가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개종시계가 그냥 똑딱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똑딱 하면 일한 만큼 깨달아서 시간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교회 댕긴 만큼 진리가 깨달아져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비유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오. 이게 정한 이치죠? 여러분 자연에서 보세요. 그게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속과 겉이 다르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말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알아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은 마음과 행동의 매개체 역할만 해. 그게 말을 했는데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갖고 있으면 자꾸 세상적인 행동을 하지.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은 마음의 열매예요.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 근데 행동이 거짓말이 안 돼. 그래서 보십시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설교한 대로 저는 안 살아.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5마디만큼 나는 그만큼 진실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1만 마디 방언? 그건 다 거짓이요.
깨달은 5마디로 남을 가르치는 거야. 깨달아졌던 것은 행동도 그만큼 거룩해진 거지. 그걸로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대로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가서 찾아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천국 거룩한 성을 저어놓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실해진 사람들이죠.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똑같은 말씀. 그래서 이 진리는 내가 깨달아 진리대로 행하면서 깨달아가야 이 진리가 하늘에 속한 말씀인 걸 알게 돼야 얼마나 높은지.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배우면 진리가 진짜 쉬운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몇 장 뒤지도 않는 것 같아. 구약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신약이. 그런데 구약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약이 행하면서 내가 깨달아 인격이 돼서 나오기까지는 이거는 완전히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살아야만 가능한 말씀이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정치인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하시고 말씀하시게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거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영 다 마귀영을 받아서 다 거짓말을 하거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 정치인들 더 심해.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속여가지고 권력 잡고 저만 잘 살라고 이 짓 하고 앉았어. 지도자가 되려면 그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못 갖추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돼갖고 저 권력만 누리고 싶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저만 부자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 아주 사기꾼 생각 갖고 있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세계가. 그건 다 누구 영을 갖고 한다? 마귀예요. 그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세상 마귀를 미혹받지 않고 이길 수 있게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줘서 이기고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을 믿지 말고 그들이 말한 대로 실행하는지 지켜보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뽑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투표권이 국민들에게 있잖아. 그런 걸 살피는 거야. 뽑지 말아야 돼. 그거는. 뽑아놓고 국민들이 그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그들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 그게 국민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투표권이 있을 때 지켜봐.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만 정의로운 것이 나타나지. 마귀의 영 가진 사람한테는 정의가 안 나타난다. 그것들은 맨날 지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말하게 맨날 정의 맨 정의만 내세워가면서 정치인들이 그 짓이야. 근데 정의를 행하는 놈만 하나도 없어. 왜?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기 속이 거룩해져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아 자기 속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세상 욕심만 많다니까 입으로만 정의하고 실천하는 건 한 놈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정의는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참고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믿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의 목숨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의 종로로 사는 것은 마귀 영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입으로만 하고 실행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뭐 한 것입니까? 감사원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아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밝혀내잖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 검찰총장 자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추미애 그 난리를 부려가면서. 왜? 그거 드러나면 난리가 나게. 근데 이북까지 다 원전을 해줘. 우리나라 원전 없애고 우리나라 태양광하고 이북은 원전 세워주려고. 다 드러났어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 하면 여적죄거든. 쉽게 매국노다 그 말이야. 그거 드러나면 정치 끝나니까 그 짓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얼마나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환경부 해체해라 그 말이요. 4대강 할 때 환경애들이 얼마나 반대라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거 해놔갖고 우리 국민들이 수혜가 안 나고 있잖아. 그런데 태양광에서 그날 있을 때 말 한마디 않고 있어. 얼마나 우리나라를 환경적으로 오염시켰는데. 그런 거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맡았으면 정의롭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환경을 그렇게 망가뜨려놨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 그런 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만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육신의 목숨의 종로로 타지 않아서 우리가 이 다 죄짓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죄 안 짓고 진리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 맡은 일을 진실하게 감당해내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짓는 속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그 미혹이 얼마나 강해. 육신의 걸 다 벗기 전에는 나도 미혹이 되지. 근데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 때 오랜 삶을 살면 그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나라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거짓이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나는 이제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내가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정의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다. 척결이 된다. 근데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적으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그거부터 척결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뭐가 정의인지를 알면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격을 갖춰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거짓 정치인들 다 척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 그래서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미혹받지 마세요. 헛된 욕심 갖지 마세요. 내가 진실하게 해서 벌어서 그걸로 내 삶을 만족하게 영위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함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주어진 일에서 내가 그 진리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정의고, 그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에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주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니 서바나로, 지금 스페인을 얘기하는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잠시 교제의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서바나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라 하고 선교 계획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이방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로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진리를 더 깨닫게 시켜서 그들을 동력자로 바울이 만들어 놓은 만큼 로마의 신앙, 성도들 신앙의 수준을 알다 보니까 그걸 더 가르쳐주면 그들이 더 멋지게 주의 일을 자기의 있는 곳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야. 그런데 아직도 이쪽에 일할 곳이 많이 있었으니까 가고 싶은 자기 마음은 간절한데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할 곳이 없으니까 스페인으로 내가 갈 때 너희를 진짜 보고 가고 싶다 하고 선교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정말 멋진 사명받은 대로 일을 멋지게 해나간 걸 볼 수 있죠?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방문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선교 계획을 세웠고 그 선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가리키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준 사명입니다.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직무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주께 받은 사명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 누구든지 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깨닫는 신앙을 시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그 은혜, 정말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사명이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복음을 깨닫게 시키는 신앙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세상 거 뭐 구약 다 붙여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요. 성경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고 바울 사도가 전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한 그 진리를 해석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행하게 해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을 시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 신앙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때려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나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듯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해서 그 신앙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진리대로 해석해서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생명이 자라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려고 성경을 해석해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주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거룩하여 진리를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일조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있는 곳에 일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고 그러면서 안 되는 거 자꾸 깨달아서 내가 자라가면서 더 큰 사랑으로 또 내 삶에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 사도는 선교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로마로 가는 일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저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참고로 고린도서 8장 1절 21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고 마게도냐 사람은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연보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모아놓은 걸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 사도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서 했던 걸로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걸 마련해 갖고 친히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나와요. 그 돈으로 인해서 마귀 역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도 돈 때문에 마귀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자이니 이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전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겠죠. 그러고 가서 진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육신의 것을 대접하는 건 그들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안 했어요.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헌금, 봉헌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거니까 바울 사도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안 받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걸 가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더 높은 곳에서 행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조심성 있게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은혜로 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비량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9장 1절로 16절 설명드리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자비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 16장 1절로 9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매주 첫날에 했으니까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구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똑같은 형제로 보고 팔을 나눈 것도 아니고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면 다 함께 하나로 사랑하게 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주의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서 15장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더 가르쳐서 그들을 더 깨닫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게 해서 바울을 동력자로가 되게 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부부가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주에 나와요. 그 경지까지 컸죠. 그러니까 더 키워줄 수 있는 진리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고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여 깨닫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심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도록 로마 성도들이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사랑.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았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뭘로 사랑을 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아무 인연이 없어요. 부부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무슨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해지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형제가 됐으니까 주의 일을 지금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함께 성령의 사랑으로 주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죠. 부부끼리는 인격적인 사랑을 못해. 감정이 앞서고 뭐하고.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먼저 인격적인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다 인격적인 사랑을 하면 이제 부부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하면서 멋진 인생의 동력자 동반자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게 가정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무슨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어려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바울 사도는 이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걸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를 가르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거기서 그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 절 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22절 23절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환난을, 어떤 고난이 자기가 있다라고 성령께서 지시를 해줬는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거기까지 얘기하셨죠?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항상 기다린다고.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크게 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게 바울이 사명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 속에서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사명을 절대 꺾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준 사명을 자기는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은 이미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부탁을 하고 21장에 가면 빌립의 네 딸이 예언을 하죠. 바울이 결박될 거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을 보죠. 육신에 속한 신앙을 했으면, 여기서 바울이 그런 신앙을 했으면 바울은 사명을 못한 사람이에요.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두루로부터 수루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빌립 네 딸인데 왜 바울이 20장에서 성령의 지시와 자기 사명을 왜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면 안 올라가려고 했죠. 그 말 듣고 바울이 거기서 책망을 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고 로마로 가는 거죠. 편지는 벌써 보냈잖아. 어디서? 고린도에 있을 때 베베에게 보냈거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길에
이제 예배숙교에 들렸는데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돌레마에 들려서 빌립집에 갔는데 이렇게 했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오는 게 뜻입니까? 행하는 게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이고 영적 진리로 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대로 결박받으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겠죠? 그 사명에 충성해서 죽기를 원했던 게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역자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교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서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선교 계획을 세웠고 로마 성도들에게 그 계획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예배서 3장 1절로 4절. 바울이 그래서 뭐해서 이 편지를 다 대강 기록했으니 이것이 읽으면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달은 것도 여기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다 완성해 놨죠? 여기까지 바울이 사역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서 신앙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의 제사장은 어떻게 신앙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역자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 보셨잖아요. 빌립의 네 딸이. 그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 미혹한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한테. 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되면 넘어가니까. 그러면 누구 쪽 나? 하와 쪽 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하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뱀에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고 지금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가 그래 미혹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누구 쪽 난다? 하와 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잘 해석해 줄 때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지각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고 사는 것이 정의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면서 한 발 한 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을 택하여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능력으로 기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일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진리대로 행한 것이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